할렐루야. 2021년도 다시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빛 가운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예배 6월 1주차 기적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TV에서 했던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19회 만에 시청률이 44.9%까지 오른 국민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있노라 하면요,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공식 같은 것이 떠오릅니다. 주인공 김탁구, 이 탁구라는 이름이요, 높을 탁, 구할 구자이죠. 이름처럼 높은 것을 구하며 이 끈질긴 인생을 극중에서 살아갑니다. 어려운 중에도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눈물이 있는 따뜻한 가슴과 넉넉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도전하는 인내와 성실함이 넘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의 공식, 성공의 공식에 공감했기 때문에 시청률이 높았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굶주린 수많은 무리들을 기적을 통하여서 먹이신 장면입니다. 떡과 생선 2마리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그 자리에 참석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날 그것을 먹은 자들이요 4,000명이고 남은 것이 7 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기적의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기적의 공식을 보여주고 있나요? 첫째는요, 기적의 공식 첫 번째, 거룩한 목마름과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했습니다. 제자들도 정답만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7마리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서 본 자들이 아닙니까? 내 삶은 고달프고 연약하고 모순 덩어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이, 기적이, 축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기다림과 기대감과 즉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기다려야 합니다. 물질이 궁핍하십니까? 물질에 궁핍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핍박이 와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거룩한 목마름을 가진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고난의 보따리에 쌓여서 다가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끝까지 하나님만 기다리면 배불리 먹고도 7 광주리가 남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공식은요, 헌신과 축복, 기름 부으심으로 임합니다. 제자들은 보리떡 7개와 2마리 생선을 마지못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요구할 때 가져온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 그것이 마지못한 헌신이라도 기꺼이 받으십니다.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여기 있는 사람들의 기적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적의 두 번째 공식이 성립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면 가진 것이 적다고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실 때 적은 것이라도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이 필요로 하여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재료 삼아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어놓으면, 헌신하면 거기에 기름 부으사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드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헌신을 요구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니 여호와 일의 축복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공식, 사명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체험한 이들을 사명을 위하여서 흩어 보냈습니다. 가정을 지킬 사명,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도 이동하십니다. 기적은 사명을 위해 이동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머물러 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자신들이 쌓은 바벨탑 안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fortress mentality라고 하죠. 그러나 사명을 위해 떠나는 사람을요, pilgrim mentality라고 합니다. 기적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가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세 번째 공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주님은 초대교인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로마까지 보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이동했던 그들이 씨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위해 이동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자에게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사명을 위해 떠나는 자에게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흩어지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계속됩니다. 주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의 통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적의 공식을 잘 숙지하시고 그대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나와 주님의 합작품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 앞에 나와서 내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내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